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 또 입교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나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있나요? 굉장히 막막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달라진 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제가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돼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사실 그냥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가 바뀌거나 변화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나쁜 짓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죄를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적절하지 못한 것, 뭔가 나쁜 행동들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죄를 이렇게 도덕적인 것으로만 보면 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한결 더 착한 사람으로, 한결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도덕적인 사람들, 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덜 만났고 수련이 뭔가 좀 더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인 걸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그 죄가 그냥 다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죄를 나쁜 짓을 하는 것,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만 보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죄가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위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고 내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정말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함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관계의 변화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집을 떠나서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나가서 막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아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며 살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렇게 관계가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엄청난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와 입교는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담긴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함께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례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살아갈 것을 여기 있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과정이 빠져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믿으면 사실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 과정을 넣은 이유는 그곳에 모인 하객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이 약속을 굳게 진지하게 잘 지킬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례 입교도 이와 같아요. 이거는 서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라는 것을 진지하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이 결연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입교는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귀한 예식이에요. 내 나이가 되어서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혹은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된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도 참 귀하고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례와 입교라는 것은 여러분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와 입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세례와 입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